불교 초기 경전에 아함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붓다가 45년간 그 제자들과 나눈 대화와 가르침을 모은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판에 나갔다가 미친 코끼리에 쫓겨 넝쿨을 타고 우물 속으로 피신했습니다. 우물 바닥에는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고 우물 입구에는 코끼리가 버티고 있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넝쿨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흰쥐 한 마리와 검은 쥐 한 마리가 나타나서 교대로 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매달려 있는 곳에서 우연히 벌집을 발견하고는 벌집에서 흐르는 꿀을 먹다가 그만 단맛에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이 처한 위험을 망각한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을 가리키고 독사는 죽음, 꿀은 잠깐 누릴 수 있는 오욕, 벌집은 헛된 생각을 가리킵니다. 인생을 찰나로 놓고 보면 사람들이 인생이 얼마나 단순하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이야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언제 죽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잠깐만이라도 꿀을 맛있게 먹었다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흰쥐와 검은쥐가 넝쿨을 갉아먹어서 넝쿨이 끊어질 건데 그런 상황에서 꿀을 먹고 맛있게 취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비싼 옷을 입었는지, 그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얼마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달려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네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덧없어 보이지요. 이 덧없는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인한 교회의 출발과 사람들의 비웃음,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 변화된 사람들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에 대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들었던 암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사회 제도를 개혁한다고 해도 이겨낼 수 없는 한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한계는 바로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죄와 죽음 앞에서 유일한 대안이자 희망은 바로 우리 구주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유일한 희망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도하거나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24번 등장합니다. 28절 중에서 24번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이미 이르렀다는 단어는 사실 가득 채워졌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물통에 물을 한 바가지씩 퍼넣어가지고 물통을 채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속도를 강조할 때는 물통이 이미 채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물의 양을 강조할 때는 물통이 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헬라어 심플레오는 꽉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엇이 가득 채워졌다는 걸까요? 뭐가 가득 찼다는 걸까요? 단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오순절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순절을 맞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찼다고 하는 뜻이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오순절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밀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 인류 최초의 범죄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었습니다. 아담의 이 범죄는 인류를 대표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는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을 뜻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 전가되는 이 죄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사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암경에 나오는 대책 없는 사람처럼 도무지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3장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희미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처럼 불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는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조차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며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의 철저한 순종의 삶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첫째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죄의 사슬의 결박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합니까? 성령이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아담은 선과 악의 판단자가 자기 자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신 예수가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서 3장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신 예수와 우리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계속하여 현재형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심플레오로 가득 차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때가 찼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의 결과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입니다. 다 같이 한 성령을 받고 다 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이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를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교회만이 불순종의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어디에도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만드신 공동체란 말이죠. 이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직전에 도래할 대환란이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세기 2장에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세기 4장 25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발적으로 불러본 일이 없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은 그들이 에노스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에노스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한계와 죽음을 인식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죽음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제야 죽음 이유를 책임져 주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을 다하여 불렀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해낼 수 없는 본질적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구원의 주님으로 그렇게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기의 죄인됨과 자기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임을 성령님으로부터 깨닫게 된 사람이 온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자들의 공동체이지요. 성령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진실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기관이고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천지의 주제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설교에 대한 청중의 반응이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찔리다라고 번역된 단어 카타니소는 말 발굽에 움푹 파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가공할 만한 충격, 가공할 만한 위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에게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세상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참되게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만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있습니다. 어찌할꼬 질문하는 이 자들에게 베드로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첫째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을 뜻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얻게 됩니다. 40절 말씀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 곧바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뭔가 비뚤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누가 가던 길을 돌이키고,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누가 비뚤어진 것을 곧게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변화된 모습, 이걸 읽으면 우리를 정말로 놀랍게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이나 회개하고 돌이키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비록 얼마 전까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던 자들이었는데, 얼마 전까지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여러분, 이들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43절에서 4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교회는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같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마음을 품는다는 의미입니다. 오순절에 초대 교인들이 한 마음을 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에서 태어난 제자들은 이방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들과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을 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과 대화가 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이지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바벨탑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늘에 닿으려고 쌓았던 탑의 이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아스팔트를 건축 재료로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바른 역청은 다시는 홍수 심판에 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기술로서는 최첨단이자 과학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한 시도였고 탑을 구심점으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언어의 분열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열은 교만함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곳곳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열들이 있습니까? 많은 말을 하면 잘난 것 같지만, 많은 말을 하면 정말로 똑똑해 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가 말을 많이 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말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분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직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곳이고 유일한 대안이고 유일한 희망인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인간의 교만으로 찢어진 말이 성령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무식했던 갈릴리의 어부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실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조금 더 직역하면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임한 혀가 누구의 혀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혀이겠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혀가 아닌 주님의 혀를 지니고 주님의 혀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주님의 혀를 지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지닌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한 내 혀가 하는 말은 모두 이기적이고 교만한 나의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을 품으면 그때부터 내 혀가 주님의 혀가 되고 내 말은 평소와는 다른 말, 다른 언어들이 되게 됩니다. 주님이 내 혀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 아래 주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일은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마음을 지니고 하나 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과 주님의 혀로 하나가 되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볼 수 없는 하나됨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볼 수 없는 사랑함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유일하고 대체가 불가능한 공동체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순종한 인간이 처한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규환입니다. 분열과 죽음과 절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만이 이 땅의 유일한 대안이고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오랜 세월 준비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이고 사람을 유일하고 참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이고 유일하고 참되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때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실수와 실패들을 봅니다. 분열과 상함과 나누어짐을 볼 때도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이 땅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쪼개어 죽이면서까지 세우신 당신의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물을 먹고 우리의 기도를 먹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갈 것입니다. 실수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냉소하기를 그쳐주십시오. 아파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비판하기를 멈춰 주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요즘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땅에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져 밟히는 것 같은 세상에 대한 교회가 대안이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넘어질 뻔하였으나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됨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여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에게서부터 예수를 알지 못하던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고 정말 우리의 표어처럼 신앙의 거장들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그런 공동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교회를 놀랍도록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